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손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예. 아주 이틀 저녁 비 쏟아지는 것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그제 저녁에는 천둥번개가 얼마나 치는지 잠을 못 잘 정도였고 어젯밤에도 그렇게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충청도 지역 예산, 당진, 홍성 그쪽에 처음에는 이제 엄청나게 내렸다가 저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어젯밤에는 북쪽으로 올라와서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 북부권이 지금 비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좀 홍수 피해가 좀 최소화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사망한 분들도 거의 10명 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모두 괜찮으시죠? 예, 뒷산이 무너진다든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은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12장 1절로 8절 똑같은 상황이 또 하나 주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사건 이후에 잔치가 벌어지면서 거기에서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다른 사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사건이겠는데 사실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이 집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를 오늘 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 전에 좀 대비되는 한 집을 주님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집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6절까지 보면 바리새인의 집을 방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 아마 초대한 이유가 예수님을 극진히 존경하거나 또는 스승, 자기네들보다 레벨이 훨씬 더 월등한 스승으로 생각해서 대접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할 때는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의 동료 정도 아니면 랍비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아마 대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식사 자리에 아무나 초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껄끄러운 사람하고는 절대로 식사 안 할 겁니다. 껄끄러운 사람하고 식사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꽉 막히죠.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는 친한 사람이에요. 적어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친밀함을 느끼니까 아마 초대를 했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머리카락고 그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해서 그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습니다. 근데 그러는 장면을 바리새인도 보고 있고 예수님도 옆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텐데 심중에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44절입니다. 이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숨겨져 있었어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통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기본적인 예의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밖에서 들어오면서 물을 준비해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식탁에 앉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기본 예절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걸 지금 생략하고 있습니다. 생략했다는 무슨 뜻일까요? 무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식사 자리에 초대는 했지만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환대하는 태도죠. 환대. 자, 손님을 초대했으면 물 떠서 대접을 할 겁니다. 씻게 할 겁니다. 그리고 앉고 얼굴을 맞대면서 인사할 거예요. 환영한다는 뜻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께서 오자 그런 인사 다 생략하고 아마 그대로 식탁으로 안내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46절에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초대받아서 왔는데 이거 개무시하고 있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불편한 자리에 식사 초대받은 적이 혹 있을 겁니다. 불편한 자리. 아니면 편안하게 초대해서 갔는데 그 분위기 자체가 불편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해놓고 딴 데 신경 쓰다든지 나한테 관심이 없다든지 그러면 참 불편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드러낸 거예요. 반면에 오늘 읽은 말씀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집에 또 한 사람이 있죠. 나사로가 있지요. 이 집을 방문했을 때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에 이미 그 집은 음식 냄새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왜 이렇게 분주합니까? 분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가장 잘 대접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평범하게 손님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극진히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예수님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이 마리아는 자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또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어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모든 모양들, 이 세 남매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 거기에 오는 손님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볼 겸 예수님 누군지 보고 싶어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 마르다나 마리아, 이 나사로는 예수님을 가장 좋은 자리에 가장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집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그건 철저하게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은 그저 시험의 대상인 거예요. 시험의 대상.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랍비인가?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랍비라고 소문난 예수, 과연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려고 시험의 대상으로 그를
식탁자리에 초대한 것이지 그를 존경해서 존귀 여겨서 아니면 주인공으로 초대한 건 아니지요. 반면에 마르다나 마리아, 여기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은 그곳에 왔을 때 어땠어요? 극진히 대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존중받고 있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방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리새인의 집, 마르다의 집. 물론 여러분 모두는 마르다의 집처럼 극진히 예수님을 대접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을 찾아오시면 밖에서 띵동 차인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누가 계세요? 아, 예수님이다. 아마 그러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좋은 백부장의 말처럼 들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옆에 미담이라고 하는 중국집 잘 하니까 그쪽으로 가서 가시죠. 제가 잘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예수님 우리 집 찾아온다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좋은 식당에서 대접해 드리는 것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건 마찬가지겠지만 좀 뭔가 아쉽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집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마르다의 집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예수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귀한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대접하는 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의 주라고 말할 때, 주, 큐리오스, 나의 주라고 말할 때에 과연 예수께서 나의 주이신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삶의 중심에 계신가? 결론은 그거지요. 결론은 당연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당연히 결론이 그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요? 왜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가정을 주님께서 방문하셨는데 그 집이 극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집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그 중심에 앉히고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왜냐고 물을 때에 몇 가지 이유가 있지요. 물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집이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에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은혜가 뭐였죠? 이들의 아버지 시몬,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받았다라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뭡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죽었던 나사로가 이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살려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집을 사랑하시는 것, 이 집을 귀히 여기시는 것. 그래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친구 나사로. 예수께서 내 친구 나사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나사로가 들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유명인이 그의 내 친구야. 내가 자랑하면서 다니잖아요. 그 친구 내 친구야. 변호사였던 그리고 또는 뭐 의사였던 아니면 유명한 정치가였던 제 친구들 이야기하면서 나 걔 친구야. 학교 동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여길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 변호사가 장주섭이 걔 내 친구야. 다른 애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 그 유명한 정치인이 걔 내 친구야, 내 친구.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집을 귀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환. 그런데 여기에서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은혜 안 입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 입었을까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살아났을 때 내 힘이 아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줬다고 확신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중대에 사고가 났어요. 6명 일하다가 3명이 그 자리에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평생 이제 그 장애를 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한 친구는 이제 거의 1년 넘게 치료받고 나중에 이제 회복돼서 이제 부대 와서 제대 신고하고 갔고, 근데 또 한 친구가 있었어요. 살짝 다쳤어요. 그 친구는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자기 살려줬대요. 근데 이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홍수에도 살아남은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야, 극적으로 살아남다. 이건 진짜 내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살려줬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인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자, 그렇게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마 어떤 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고 고백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정말 치료받아서 살아나서 여기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막혀서 살 소망이 없을 그때에 내게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가도록 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없이 되뇌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끌려왔어요.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그 여인 둘만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여인이 가서 죄 졌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건지,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영생에 대한 축복, 이런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영적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또 한 가지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고 그리고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 천국까지. 저 천국까지. 그분 따라가야 제일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운전하는 분들 내비게이션 없이 못하지요. 그렇죠.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잘 데려져요. 근데 가끔은요, 내비게이션 켜놓고도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하고 내가 차 있는 이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가늠이 안 돼가지고 딴 길로 가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내비게이션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저 천국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어 나를 이끌 때에 그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세요. 어느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었나 봅니다. 젊었을 때는 이제
큰 부자로, 꽤 큰 부자로 이제 넉넉하게 살다가 느지막이 예수를 믿은 것. 예수를 믿고 중생한 이후에 어느 날 손녀딸과 함께 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장을 터벅터벅 걸어서 가는데 거리를 만났어요.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지갑을 열어서 도와줬어요. 조금 가다 또 어떤 사람이 도와달라고 도와줍니다. 구세군 자신남미가 있으니까 또 주머니를 열어서 또 넣습니다. 그러면서 시장까지 가는데 여러 차례 돈을 나누어주고 뭔가를 베푸는 거예요. 손녀딸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할머니 오늘은 참 손해를 많이 보시네요. 왜 손해를 봐요? 남한테 주기만 하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그 손녀딸에게 알 듯 모를 듯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다 버렸단다. 급한 성격도 버렸고 남 흉보던 말도 버렸고 세상 쾌락도 버렸고 욕심도 버렸고 이기심도 버렸고 질투도 버렸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마음도 다 버렸단다. 다 버리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예수님만 남더라.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 마음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시조였던 고레스가 이제 여러 나라를 점령하다가 한 조그마한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왕자와 그 가족들을 생포했습니다. 포로로 잡았던 겁니다.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온 왕자에게 물었지요. 내가 너를 풀어준다면 너는 나에게 뭐 해주겠냐? 그랬더니 이 왕자가 말하면 내 모든 재산을 다 왕께 드리지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고레스가 묻습니다. 너희 아내를 풀어준다면 어떻게 할 거지? 그랬더니 이 왕자가 고레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를 드리지요. 저를 드리지요. 이제 고레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 가족을 다 풀어줬다고 그래요. 그때 집에 와가지고 이 왕자가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고레스 참 멋지지 않아? 그렇죠? 멋지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당신만 바라보고 있었는 거리요.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도 마다하지 않는 한 사람, 당신만을 보고 있었어요. 고레스는 어떤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바치겠다라고 하는 나는 당신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은 어떠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영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분이 누굴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거기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할 텐데 여기 있을 때 예수님께 잘하세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도서관에서 알바를 했어요. 도서관에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뭐 집에서 올라오는 돈은 전혀 없고 내 혼자 제 학비 마련해서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이제 보니까 절반 정도는 제가 벌었던 것 같아요. 절반 학비나 생활비 절반 정도는 벌고 그리고 반 정도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대학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주로 도서관에서 3년 넘게 이제 계속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끝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시에 도서관 문을 닫습니다. 6시에 문을 닫고 다른 시간에 이제 강의 있고 그럴 때는 이제 그 시간 안 하는데 그 해는 6시에 그 마지막 시간을 제가 담당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6시에 문을 닫아야 되는데 6시가 되면 이제 거기 도서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정리하고 이제 한 사람 나가요. 근데 제 1년 선배였던 한 분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고 눈치를 쓱 보면서 그냥 안 나가고 계속 책 보고 뭔가를 하고 있는 거. 제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근데 그때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김옥이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7시까지 충정로를 가야 되는 충무로를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화난 거를 그 양반이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좀 참아주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내 상황을 모르고 나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니까 서로 이제 불편한 거죠. 그렇게 이제 얼굴 이제 나오면서도 얼굴 붉히고 갔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 얼굴의 표정이 다 드러나죠. 그런데요, 재밌는 게 뭐냐? 수십 년 지났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떤 모임에서 그 목사님을 딱 봤어요. 그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편안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억수로 불편하지요. 그 사람도 내색 안 하고 나도 내색 안 했어요. 그렇지만 기억하고 있는 나는, 그분은 기억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지 불편했어요. 물론 그분을 다시 만날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많이 불편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무시하고 대충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 천국 갔는데 주님 얼굴 딱 보는 순간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아갔다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좀 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생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의 환영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죠? 그때 그렇게 섬기던, 그렇게 충성하던, 그렇게 예수 중심으로 살려고 하던 그 빛된 교회 성도가 왔다고 주님께서 신발 벗고 쫓아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여기 함께 살아갈 때 만들어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처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